여러분,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깨닫는 사람, 잘 알아듣는 사람.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참 소망은 있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지식, 세상 경험, 그런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이 시간의 설교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빌립보서 13강인데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늘 제목은요, 천국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 지난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의 기쁨을 빼앗아간 이단 영지주의를 경계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바울이 나는 육체로 자랑할 것, 세상 스펙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난 뒤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나의 지식과 세상 스펙들은 다 버렸다. 이런 아주 겸손하고 좋은 이런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죠.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임을 깨닫고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과 상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에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구원을 행위로 받으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율법주의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율법주의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죠? 구원받는 거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이고 천국에 가서 상급은 행위입니다, 행위.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과 행위는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하늘나라 상급은 행위가 있어야, 선한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행위가 없으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어요. 상급이 없는 사람을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부끄러운 구원자라래요.
부끄러운 구원자.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내 기억에는 3번, 몸이 아프셔가지고 3번밖에 못 나갔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상급이 없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 간 상급이 없단 말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상급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예로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한 편의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 2명 중에 한편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느라고 좋은 일은 하나도 하지 못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행위는 있기는커녕 나쁜 행위만이죠. 나쁜 행위만. 사람 돈 뺏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나쁜 행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영접했으니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 한편 강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올바른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상급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없다면 여러분도 역시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샘플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그죠?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필요가,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상급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환난과 고난으로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당하면서도 굽히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도 알고만 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알고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상급 받습니까? 아니에요.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가. 구원에는 안 필요하지만 상급 받는 데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고생과 땀과 희생과 이런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산 이유가 간단하죠. 그것은 바로 상급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이 세상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면 상급이 있는 것을 알고 옳은 행위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이 바울처럼 그런 삶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것만 구하면서 살면 하늘나라에서 이제 상급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상급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제가 설교를 많이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해니까 말씀 그대로 바울이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바울이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상급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난 이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상급이죠. 상급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거죠. 다름질 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성도들, 하물며 어떤 목사님들도 이걸 상급으로 보지 않고 구원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해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상급이 아니라 구원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구원으로 본다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으로 봐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상급으로 봐요. 어쨌든 바울은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상급을 위하여 자기는 달려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아쉬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급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간단해. 바울이 또 어떻게 말해요?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13절. 잘 생각하면서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상급을 아직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에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죠. 그것도 역시 앞에 있는 것,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 상급을 내가 잡으려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급을 받으려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도 상급을 잡으려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아직 상급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배가 고프다, 아직 갈급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상급을 꼭 받아야 하겠다는 바울의 적극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죠. 나는 상급을 받으려고 어디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 뒤의 것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모든 선행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한 일들,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주의 일들을, 그런 모든 선한 행위들을 나는 더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자기 선행을 잊어버리지 않고 틈만 나면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생색내는 자들도 가끔 있죠. 전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정말 아주 질색인데요. 전 꼴 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자기 생색내는 거 사람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생색 내려고 하면, 생색을 너무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 받을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한 게 많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선행을 다 잊어버리겠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의 과거의 선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고 상급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뒤에 있는 것, 과거, 자기가 잘한 과거, 아주 잘한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껏 하나님 앞에 했던 선한 그 행위들 많이 있더라도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거는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싹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앞에 있는 상급을 잡으려고 앞만 향해 달려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또 시험에 들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한테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상급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헌금하는 게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상급에 대해서 바울은 또 어떻게 말을 할까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말씀 보면 바울은 구원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 안 하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것은 바울이 상을 표대로 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경기장에 들어온 경주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경주장 안에서, 인생의 경기장 안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그렇게 죽을똥 살똥 열심히 달리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하나죠. 1등을 하거나 아니면 등수 안에 들어서 상을 타기 위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달려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열심히 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상급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픽픽거리면서 상급은 무슨 상급, 무슨 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거냐, 이렇게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하늘의 상급을 자기의 표대로 삼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하늘은 바울은 이 하늘의 상급 때문에 환난이 오고 매맞음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표대는 뭘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시고 감독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달려가려고 하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감독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감독자, 스승, 감독자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항상 그들을 코치하고 지도하는 누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에게 코치와 감독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감독이 선수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감독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울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코치요 감독이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감독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감독에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 선수가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그 사람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에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표대로 삼고 감독이신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야 돼요. 그래야 상을 받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상급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히라는 말이 나와요. 온전히,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이라는 말인데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100% 절대적 그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이라고 해서 100% 꽉 찬 그런 절대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연약과 무지에 비해서 꽤 성장한 상대적 완전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완전하다고 해서 100%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 100%는 아닌데 전보다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 완전이다 이게요. 그런 그 단어를 썼어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의 신앙은 완전해, 나의 헌신과 충성도 완전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일해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난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죠. 난 항상 부족하다.
겸손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을 쓰죠. 그 사람이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진짜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이 참 옳은 말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지, 난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완벽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많으니까, 나는 충성한 게 많으니까 완벽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돼서 충성된 삶을, 발전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죠.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믿었으면 구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상급은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아직 우리가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상급 받을 공을 많이 쌓아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충성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오직 상급을 위해서 깨부리지 않고 시련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그렇게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잘 깨달아서 바울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6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상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인 은혜라면 구원이, 상급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노력하는 쌍방의 은혜죠. 이것은 사람마다 모두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의 일 안 하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적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금달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분량만큼 열심히 뛰면 되는 것이고, 3달란트 받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받은 분량만큼만 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누구의 이야기를 볼 수 있을까요? 많이 나오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그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모세, 거기에 잘 나오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애굽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환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3개월 동안 더 이상 숨겨서 키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자기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는 이 부모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말도 못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나왔던 애굽 바로왕의 딸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고 공주의 딸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문화와 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40살이 된 모세는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바로왕을 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이 되면 천하의 권력과 부귀를 한 손에 놓고 천하를 호령하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4절에부터 26절은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믿음으로 장성을 했대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이 거절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거절했다. 가만히 있어도 애굽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뭐 했다고요? 더 좋아하고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이는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뭐 주심을? 상 주심을. 누가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그 왕궁에서 호화롭고 편한 생활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한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알겠죠?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모세가 그 부귀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제약된 생활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당하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 이유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도 이 모세도 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렸어요?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보고 열심히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과 상급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 그리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 4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본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두 번째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당 지옥은 없다. 당신 죽어봤냐?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가장 또 세 번째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네 번째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모르고 상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 상급받기 위한 행위가 없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걸로 그치면은 이 무용지물이죠. 이 말씀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힘들어도 좀 참고 주일도 목숨 걸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전도하기 싫어도 전도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또 불쌍한 사람 보면 좀 도와주고 병든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 선한 공력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는 거죠. 예수만 믿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다가 오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뭐가 있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신앙생활 핑계 대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행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거지 행위가 없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여러분 행위를 잘 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